하는 말씀은 제가 종종 이 말씀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 절망에서 자괴를 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오늘 제목은 그것입니다. 다 같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애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그 학생들 중에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들을 우리가 매년 거의 듣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1년에 한 200여 명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식을 길러서 대학을 바라보고 희망 속에 있던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입시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많든지 적든지 다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점수가 미달해질 때 아마 혹시 고민하면서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나. 아니 갈 수는 있지만은 내가 평소 생각했던 그런 학교는 갈 수가 없고 이건 내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삼류 대학을 간다면은 내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의 절망을 느끼면서 서서히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목숨을 끊은 분도 있지만은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 서서히 자기 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같이 못난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수없이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학생도 많지 않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불합격해도 불합격 감사 헌금을 볼 때에 조그마한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큰 교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시체를 앞두고 부모님들은 막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수능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남보다 좀 더 나은 생 그런 생을 다 꿈꾸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세상에 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혼자 아까도 말했지만 절망하고 슬퍼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한 이분은 하나님께 생애를 바친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래. 자살했죠. 그것을. 그때 이 소리 졌어요. 소리. 네 몸 상심하라. 크게 소리 졌어요. 크게. 많이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소리를 듣는 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보다는 도리어 소리에 놀려서 더 참 소리를 지른 사람의 보람도 없이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왜 제 목소리에 소리를 지르는가 좀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괜히 미쳤다고 혼자 소리 질러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크게 소리 질러서. 그것은 그가 곧 목숨을 끊으려는 자결하려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소리 질러서 그 자결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때때로 답답해서 제가 소리를 질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듣는 분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들어요. 부정적으로. 무엇인가 좀 답답해서 우리에게 잠을 깨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보다는 귀먹었나? 왜 또 소리나 지르고 말이지. 설교를 신경질적으로 하고 말이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놈 교회에 나와서 저놈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좀 고상하게, 낭낙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데 때로 그냥 악을 쓰고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때는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묵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알면서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가만히 방관할 수 없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 질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절망해가지고 혹시 약이라도 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요? 소리 질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잠깐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제목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 왜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가?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다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말 나오면 다 결론까지도 끝내고 앉는 분이죠. 내가 사실 크리스마스 제가 소리 좀 지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요새네 노래만 부를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 그런 노래만 부를 것이냐?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아마 제가 많이 누구는 그럴 때 오늘 크리스마스 맞죠? 아주 기쁜 날 좀 기쁜 말 좀 하지 말이지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말이지 성령 때려지고 말이지 그런 얘기예요. 어느 분이 오늘 크리스마스 맞죠? 크리스마스 좋은 날에 이렇게 목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안 되겠죠. 바울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울
하도 오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분들이 어떤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은 원치 않고, 또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가 죽어가는 줄 말이요, 옆에서 그것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 바라고 카메라 가지고 찍는 그런 것도 내가 오늘 기사를 봤어요. 얼마나 막 목을 졸아서 여자가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진 찍으면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춤이 말이야 악마적인 춤이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즐기고, 제가 그걸 실제로 언젠가 한번 그 신문을 한번 났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찰나에 그것을 사진 찍으면서 구경하자 빠지는 이런 악마 같은 사람도 우리 주위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가? 그 내용은 내 몸을 상하지 말은 거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절망이 올 때는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칼 같은 게 깊이 들어가면 목숨 끊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전에 하나가 또 그냥 양제물을 먹고 목숨을 끊은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꿈 많은 청이들이 어떻게 양지물을 먹고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으로 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간수가 사게 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마음에 절망이 오고 있습니다. 절망. 여러분이 이 시방에 살고 있지만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오면은 서서히 그때부터 자해하든지 목숨을 끊든지 이런 비극의 방향으로 생의 방향이 비극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수는 그 예수를 잘 지켜서 상가들이 들고 나갈 때까지는 자기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다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다 예수가 도망간 줄 알고 절망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로마의 감옥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12장에 봐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롯이 화나가지고 그 옥사장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 보면은 야 이거 어차피 신문 이놈아 어떻게 돈 먹고 빼줬어? 어떻게 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그걸 나온단 말이야? 아무도 못 나와. 근데 돈 먹고 했지. 얼마 먹었어? 그래서 신문할 때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죽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말로 내가 육나게 얻어맞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왕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빨리 스스로 자해해서 칼로 자기를 자해해서 죽으면 좋지. 내가 잡혀가서 내가 특별한 기회도 없고 기회가 있다면 옥문이 열리고 자리가 안 열렸지만은 그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믿겠냐 그거예요. 베드로 사건도 그들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신문을 보고 죽이라. 죽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나는 죽었다. 나의 사명을 다 못했다. 잡혀가면 나는 또 정말 고충을 당하고 이러면 너 어떻게 한 거야? 아 나도 모르게 옥문 열렸습니다. 이 자식아 옥문 열려? 그런 거 어디 있어?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수탄이 막 굿할 것이고 똑바로 되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중앙정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얻어맞고 고용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혀서 죽는다고 그냥 막 입맛을 가지고 말이야 그냥 죽겠다고 그러니까 차마 죽이진 않고 이양 목수도 뭐 옷을 빨갛게 벗겨가지고 잡혀갔을 때 몸에 오라이 향도 없이 다 빨갛게 벗기더라 그러죠. 그거 괴로운 거죠 그거. 이 사람은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취하면 내가 이제 악마들의 손에 내가 끌려간다. 나는 내 사명을 다 못했으니까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걸려고 자기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면 왜 바울이 소리 지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만 사는 길 희망이 있으니까 너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속이는 것이 괴롭지만은 같이 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시대는 아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듣기 좋은 말. 세상말로 말하면 은혜로운 말.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아주 고상하게 따릅시다. 물론 듣기 좋죠. 듣기 좋은 말이 기분은 좋지만 우리를 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나이도 들고 조금씩 이렇게 장성하니까 우리 설교를 듣는 그런 머리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나 내가 좋은 말만 들어오나 내 삶의 방향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절망 상태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지 않겠느냐. 종종 제가 자주는 못 참석하지만은 집사람이 설교할 때 좀 뒤가 잘 들어보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 말이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희망의 세계로 지금 내 삶이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내 생활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절망 속의 시방, 절망의 나락으로 서서히 시방 떨어지고 있는 아닌가? 그걸 한번 맹징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니까 지난날의 내 삶은 절망적인 삶이고 정말 죽고 싶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삶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속에 희망의 불이 켜져야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급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미몽성하지 마라. 크게.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그래서 자기 실상을 도망 안 간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내가 살아있고 살아오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몸이 아팠는데 정말 절망 속에 헤매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더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은 내가 누구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다. 그런 산 증거가 있어야 초대교회인들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무슨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사람 죽는 것도 봤고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의 참 종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망해서 소리 질러서라도 잠을 깨우게 오고 일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셔서 지금도 꼬박꼬박 졸음이 오고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 예배 시간에 잘 좋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 못 봤어요. 서서히 불행이 와려고 볼 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누가 큰일을 당해요. 지난날 말씀을 전해도 그냥 좋은 분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책망도 했어요. 여전히 좋은 것이죠. 근데 그분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세히 그분의 친척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살아있는 그분들이 들으면은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성취가 될까 봐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유두고가 3층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행히 바울이 내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다시 살리긴 살렸지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3층에 올라가서 아마 문가에 앉아서 세상 바람도 쐬고 좋은 공기도 쐬고 뭐 바울의 말 그 말이 그 말 같이 보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좀 들어야 좀 뭐 생각이 올 텐데 3층까지 올라가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기절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바울은 그 사람 다 살렸지만은 오늘 기독교 안에서 이 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쿵 떨어져가지고는 회복하지, 영적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회복하지를 못해요. 서서히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 속담에 지붕에 올라가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붕에 올라가서 뭐다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울릉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지만은 대부분의 지붕에 올라가 떨어지면 죽어요. 좀 높은 자리니까.
교회는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바울은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으라고는 이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소리질렀고,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은 놀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서서히 가까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주위에서 무관심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사람이 정신 차리면요, 달라져요. 서서히 생애의 변화가 옵니다. 나는 오늘 잘 아시는 이 말씀이지만은 내 몸을 상치 말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대학을 들어서 자꾸 마음을, 자기 삶을 더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마다 힘있게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뿐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논리적인 설교를 말하면 듣는 순간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고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소망을 주고 용기와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듣기는 좋죠. 고상하다. 어떤 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지금 어디 시방 교회에 와 있는데 애가 점점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보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그건 그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돌아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나한테 때도 질문하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랐어요. 나는 답변은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거 아니고 당신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오늘도 그거예요. 왜 자기가 싶으면 그 교회 가서 아무래도 난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좀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그래보세요. 자기는 그 속시 은혜를 받고 그런 희망 속에 있는데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박정수 따라서 말 안 해요. 박정수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없고 살릴 힘도 없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이요 성령의 생각은 사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매주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라도 그를 깨우치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겁이 나니까 부부고 와서 말이죠. 선생들아, 우리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똑바로 믿고 나가면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죽이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당신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야 되고, 희망으로 바꿔지면 모습도 달라지고, 말수도 달라지고, 행동 거지가 희망적인 사람은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늘 징징 울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 내가 살아야 하나? 늘 짜증만 나는 것이지. 왜? 희망이 없으니까. 서서히 자기가 지금 죽고 있으니, 해치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지난 날은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희망적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서 날마다 자신에게 자기를 나고 있다면 그 옆에 사람도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누가 간호해주고 뭘 약을 주면은 서서히 좀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지. 그래 누워서 그냥 절망 상태에 빠지시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거 나와요. 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그랬어요. 기뻐하자. 이게 절망해서 이 간수가 자기 몸을 해치고 자살하려는 그 위기에서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전담을 받고는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믿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삶은 절망적이고 팔다리가 무겁고 그랬지만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로운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서서히 영적으로 힘을 얻는 사람 몇 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빨리 이런 교회를 떠나야 할 텐데 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그래서요 조금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전사에 살아있을 텐데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자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박종수 저거 좀 빨리 좀 죽던지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죽으니까 내가 그걸 알으니까 내가 자살할 수 없지 않느냐 몇 번 얘기했더니 그도 김현수 선생님은 나를 부른대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참 그거다 그래요. 아니 가정에서 노인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괴로울 때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죽으라면 죽지도 못하면서도 그도 근데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희망적인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분의 삶 속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나는 날마다 지금도 내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절망해서 내가 지난날을 해하는 몸이었지만은 서서히 시간이 되면서 내 몸이 회복되고 희망적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단계에 갔는가. 이 간수는 희망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금년에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지난날 어디 살든지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영접해서 여러분 삶의 희망의 산 역사가 신중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희망에 들지 못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가로주자는 절망 속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만 바라보고 그런 절망하고 후회를 했지만 회개를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주자는 똑같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통에 젖어 심히 통과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가 그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심히 울고 통곡했어요. 가로주자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후회를 했지만은 그는 회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회개를 합시다. 진심으로 우리 삶에 회만 해서 안 돼요. 내가 좀 잘못을 했구나. 그건 후회하지만은 개를 해야 돼. 고쳐야 돼. 왜 삶을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회개한 걸 알고 그에게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도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가로주자는 자살도 내주잖아요. 누가 주님이 누구 보내서 가로주자 장례식 했어요? 끝까지 그는 회개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만 하지 말고 개를 해서 이거 내가 잘못이니까 내 삶이 잘못됐구나.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구로부터 힘 얻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니고도 그런 영적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독을 기도합시다.